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곤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구원하느니. 다 같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뿌리 깊은 신앙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예를 들어서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그것을 비유해야 되냐면 나무와 열매 그 비유를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또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것도 확실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나무로 비유할 때 믿음은 나무의 뿌리로 우리를 예를 들어야 될 것이고, 예배와 헌신과 봉사의 삶은 나무, 그 나무로 비유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얻게 되는 축복의 결과를 열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 깊은 신앙 속에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는지를 항상 생각해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갔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질지를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사람을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저주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그 힘을 삼고 라고 했는데 내 힘, 내 권력, 내 돈 그것으로 세상을 장악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모님이 모든 고생을 다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 지금 쓰고 사시니까요? 그렇게 힘들여서 모아서 재산을 모아놓고 건물 몇 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그 돈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믿으며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헛된 인생일 뿐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까지 가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더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6절을 봅니다.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비유를 해놓으셨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물이 없는 그곳에서 이 떨기나무가 살 수가 있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거기에 두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강의 물의 원천이 그 강의 원천지는 어디입니까? 산에 있죠. 산에. 산에서부터 발원지가 돼서 흘러내려와서 큰 강을 이룹니다. 이렇듯이 이 물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데 사막은 물이 없는 아주 척박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척박한 그런 사막에서 사는 그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초조해하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누구에게 저격당하지는 않을까? 항상 그런 걱정 속에서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 다니는 일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내가 먼저 승진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밑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저 사람들을 내가 물리치고 이 자리를 잘 보존할까? 아니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 상사들의 어떤 그 괴롭힘이나 그런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모든 삶 가운데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짐을 하면 그런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 사는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간조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짝 메마른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운데 물이 없는데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척박함을 나타내는 이런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를 비유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이라고 했는데 이 건건한 땅은 염분이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염분이 있는 곳에 식물이 자랄 수가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이 건조하고 이 건건한 땅에서는 아무 식물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옥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장에 다니며 룸사롱에 다니며 최고급 피부 마사지 샵에 다니며 그런 그들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들 심령 가운데는 이런 척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제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 영생을 누리는 복, 평안을 누리는 복.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삶을 살아갈까요? 세계 만민들에게 행복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1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척박한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며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아프리카입니다. 아주 척박한 곳. 그들이 왜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은 욕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 사냥하고 밭을 일구며 밭에서 나는 것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 없는 거 없이 컴퓨터 손에 들고 다니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여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이런 첨단 세계를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행복의 조건. 세계에서 120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라고 꼭 집어 얘기한다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계가 각박한가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불경기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이번 추석 명절 때 한번 보십시오. 인천공항 미어터졌습니다. 불경기 해도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쓸 돈은 펑펑 쓰고 다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안 가본 그런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들에게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여행 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일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난 불행해요 라는 대답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강변에 뻗치고 있는 그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염려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수호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걱정, 염려를 다 붙잡아 매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복을 가장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삶을 살아갈 때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편안하게 누워서 머리 두고 잘 집이 있습니다. 또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또 집을 살아가려면 각종 세금 같은 것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거 채워내고 연체시키는 것 하나도 없이 삽니다. 이렇게 사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루 밥 세 끼 잘 먹고 머리 둘 곳 있고 춥지 않은 곳에서 잠자고 먹고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똑같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왜 진작, 왜 젊어서 더 일찍 예수 믿고 이런 것을 느끼며 살지 못했는지를 후회하는 것. 그것 외에는 저는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걱정이 있다면 내 형제 자매들, 내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갈까 염려하는 것. 제 걱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복이 예수만 믿으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친척들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이 나무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그 가운데 얼마만큼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생명의 근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사는 그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오는 그런 때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냥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열매는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에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게서 내려오는 그 양분을 빨아먹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양분을 빨아먹으면 우리는 열매가 저절로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해서 뽑아버립니다. 우리들 신앙 가운데 깊이 내려있는 그 뿌리가 예수님께 뻗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 깊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에서부터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심장하니까 심장은 인간 깊숙한 내부, 마음, 정신, 의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깊숙한 그 폐부까지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다면 죄 없으신 그분께 우리는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멀어지게 되고 멀리해야 되고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 사는 삶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고새는 꽁과의 새로 이 메추라기 곧 산메추기라고 합니다. 그 새는 자기가 낳지 않는 그 알도 품는다라는 것이죠. 곧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사는 삶은 우리는 헛된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막의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소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벌을 받은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아간의 범죄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아간의 범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불행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 그 요나로 말미암아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이 죽을 고비를 맞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뿌리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사는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보디발 집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 요셉에 의해서 그 척박한 가뭄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소생하고 나라가 형성이 되는 아주 복되게 사용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